네,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 용인 근처니까 산책도 좀 하시면서 충분히 쉬시고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양의 전체 주제인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일꾼 관련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작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봅시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마무리가 함께 교회 봉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끝났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호의 방점이 교회 봉사 좀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예, 함께의 방점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 봉사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잘 들리시나요? 네. 좀 약간 예. 오늘 설교는 종 또는 노예에 관한 것입니다. 종 또는 노예. 자, 두 단어의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단어 연구를 나누면 설교가 너무 길어집니다. 단어 연구를 제가 해왔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좀 자르겠습니다. 자, 설교 목적상 종과 노예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좀 혼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이 종과 노예라는 이 단어들은 우리를 타임머신에 태워서 BC 1400년경 출 이집트 때로 데려가는 듯합니다. 막 채석장 아시죠? 채석장 같은 곳에서 막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압제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어감상 그렇죠? 근데 과거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몇 가지 가치를 무척이나 현재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그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인본주의적인 자유입니다. 자, 원래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선도하고 압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온갖 종류의 과학과 철학 등등에 의해서 교회가 뭔가 영향을 받는 듯한, 심각하게는 잠식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교회에는 조금 시류에 편승하여 소비주의적 성향이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의 이 가려운 길을,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 교회가 세속화가 진행되어 간다. 좀 경도되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과 연결되어서 교회 내에서는 봉사와 헌신, 충성 이런 단어들,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기가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교인 수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200만 정도가 1000만을 얘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00만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이런 봉사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분들은 너무 봉사 잘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자, 절대적인 진리는 힘을 잃어가고, 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상대적인 주장과 의견들이 난무하는 세상,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용 그리고 관용이 강조되는 세상. 요새 불교가 또 인기를 더 많이 얻고 있다고 하죠. 불교가 강조하는 게 뭐죠? 관용, 자비. 그렇죠? 자, 우린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서울침례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영적 기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답을 해가면서 설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디 부족한 설교자의 얘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를
이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읽으신 바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성도의 정체성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데요. 자, 성도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네, 분명히 이 정체성은 성도를 노예, 오늘 주제 마찬가지로 노예나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영광과 영예를 우리에게 안겨주며 동시에 다른 모든 정체성들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게 기초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는 자녀의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답은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다른 정체성들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한 인격체가 복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믿음이에게는 뭐죠? 아빠죠. 저희 자매에게는 뭐죠? 남편이죠.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관계적으로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무적, 사역적으로는 교역자입니다. 그렇죠? 참 많은 정체성들이 있죠. 복수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 복수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바울 선배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종. 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선배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듯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신약의 사도 대부분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종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구약의 예도 한번 열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한 인물들. 네, 구약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사무엘, 요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서 넌 내 종이야 라고 칭하신 인물들, 아까 뭐 중복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엘리야, 느헤미야, 욥,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선지자 전체,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끝으로 우리 교회 성도를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왜 종이라고 부르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문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근데 교리적으로 엄밀하게 교회 성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정체성, 태도. 이러해야 하기에 종이라는 정체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용례가. 또 다른 대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다 아시죠? 주. 그리고 선생 대신입니다. 선생.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고 너희도 서로라는 말이 중요하고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종의 일이었습니다. 자, 서로에게 이렇게 종처럼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기초적으로 성도의 정체성, 기초적인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또 다른 정체성이 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관계적인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은 사명적이고 직무적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요한복음 15장 15절 아실 거예요. 저 안 띄워놨는데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친구라 부를게. 이 구절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자,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 그 진의를 아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 진의는 관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네는 마귀의 종이 아니야. 관계적으로 친밀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런 관계적인 정체성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종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명적이고 정체성인 동시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한마디로 쉽게. 성도의 신분은 아들이요. 태도는 종이다. 제가 띄워놨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안 띄웠네. 성도의 신분은 아들, 태도는 종.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분은 아들이요, 태도는 종이다. 이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종이 되는 것과 인간이 종으로 추락되는 것과 그 낙차폭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낙차폭 어느 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모욕이라고 불리기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낙차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도의 정체성에는 삶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스승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정체성이죠. 또 이것도 관계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신랑, 성도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정체성도 있죠. 이런 정체성들만 한번 쭉 다뤄보는 것도 좋은 설교 주제가 될 테지만 수양의 전체 주제가 또 다른 것이기에 노예, 종, 일꾼이기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째 질문. 자, 성도에게 종이란 정체성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자녀란 정체성만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돼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진가를 발휘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정체성. 한번 조금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론 자녀의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의 근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초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특정한 때에 필요하다기보다는 항시 그리고 성도의 마음속에 기본 그냥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실천적 경험적으로 보자면 주로 자녀란 정체성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한마디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을 때 힘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그 정체성을 상기하게 되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에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록은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평안을 주는 말씀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동시에 많은 구절들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죠?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데 이번에 한번 이 많은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제가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게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려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성장이에요.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딩전 4장 7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예, 이거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초 기초 원리를 너희의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필요가 너희에게 있느니 너희가 단단한 지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제가 읽을게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기존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의 하나님과 신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주존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기를 하시니라. 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 로마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어떻게 하라죠? 로마서 말씀에서. 네, 우리가 자녀의 정체성과만 친하게 지내고 다른 정체성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이 수많은 성장과 성숙을 권면하는 이 수많은 말씀들에 불순종하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 허경환 아시죠? 허경환 아세요? 개그맨? 네. 허경환 유행어 중에 뭐가 있죠? 언밸런스 아시죠? 네, 언밸런스. 네, 잠 깨시죠? 네, 신앙은 밸런스,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균형, 신앙은 균형. 제가 오늘 종의 정체성을 설교 주제 때문에 강조해서 그렇지 또 종만 계속 이것만 강조해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교 서두에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정체성의 근간이지만 또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운동, 공부, 기술, 음악, 미술, 어떤 예술이든 그 어떤 것도 기초를 바탕으로 뻗어나가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초만 계속 갈고 닦는 사람,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레벨업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학의 정석책을 보면서 정석책 맨 앞에 뭐 있죠? 단원에? 저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합이었나요? 집합? 예, 집합만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창세기에만 계속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까요? 또 만약에 뭐 권투를 배우러 갔어요. 복싱을. 그런데 보통 처음에 줄넘기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10년째 줄넘기만 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어떤 유명한 신앙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성도에게 있어 사역적 측면의 종이란 정체성이 매우 잘못되었고 종이란 정체성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를 행위주의하게 만들고 종교화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그것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요. 근데 자녀의 정체성을 너무 강조하면 확실히 성도님들은 위로도 받으시고 평안 얻으시고 감정적으로 만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그 발언에 의문을 좀 가졌었습니다. 자녀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너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연약한 성도들만 양산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정체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요.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서 분명히 젖을 먹는 단계, 유아기의 단계가 있다고 그런 성도가 있다고 말을 하죠. 미성숙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계속 읽었죠?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성장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모습은 한번 다 이해하셨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해요. 이름이 방믿음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군대 갈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엄마한테 젖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치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왔어요. 믿음이가. 근데 엄마한테 충성! 엄마 젖 주십시오! 막 이러면 이거 스릴러물 아니면 호러물입니다. 귀엽게 봐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것만 하면 귀엽게 봐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성도의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균형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말고도 다른 정체성들, 즉 종이라는 정체성, 제자, 신부 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사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종과 또 노예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집중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에게 종이란 정체성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종이란 정체성이 성도의 성숙과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리스도께 종으로서 복종하는 것이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지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역자, 교회 리더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 말만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 먼저 신분적 개연성으로 개연성이 총 3가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신분적 개연성입니다. 본질적 개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종의 본질은 종은 주인을 섬기는데 본질이란 말은 이유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을 섬기는데 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의 뜻이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 현장이 어디겠죠? 당연히 교회겠죠. 네, 더군다나 성도라는 종은 억지로 그 현장에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 노예 관념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지를 다지면서 주인의 그 간절한 뜻이 구현되는 현장, 즉 그 현장 교회를 찾아가서 섬깁니다. 출애굽기 제가 읽을게요. 21장 5, 6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는 이상한 종이에요.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기회가 왔는데 나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대요. 선언을 했어요. 이 종이.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귀를 뚫는다고 합니다. 종의 귀를. 자, 그러면 그가 영원토록 그를 주인을 섬기리라.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종 또는 노예에 대한 인식은 주인에게 구박받고 핍박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종, 노예 생각하면 그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상한 종인 것입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음에도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자기 의지로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주인한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가서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청종. 그런 의미로 귀를 뚫는 것입니다. 종의 정체성은
잘 듣고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듣고 순종.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이게 기본 태도입니다. 성도의.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인의 뜻이 구현되는 교회라는 현장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는 단순한 사회의 어떠한 일반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 대신 우리가 주로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 봉사가 행위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본질적, 신분적 개연성이었죠. 다음은 신학적 개연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주인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죠. 물론 영적으로 우리 지체 모든 분들 안에 다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자, 아무도 그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분을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과 일을 드러내십니다. 유일한 가시적인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교회를 되게 짧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쉽게. 이거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냥 짧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넘쳐 흐르는 신앙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교회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머리시고 머리가 내리는 명령은 두말할 것도 없이 머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겠죠? 우리 그 몸을 보면 알잖아요. 머리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릴까요? 아니죠. 몸을 보호하고 몸을 건강케 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각 지체들은 머리가 내리는 명령대로 함께 손 따로 발 따로 이게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몸을 보호하고 몸을 건강케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실천적 개연성입니다.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아까 다뤘던 말씀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죠. 혼자서 막 내 발만 씻고 이런 게 아니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끼리의 모임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과 성경의 영적 원리는, 자, 성경의 영적 원리, 뭐 안과 밖을 나누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흐르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 변혁부터 먼저 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 그 힘이 넘쳐 흘러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만화 같은 거 얘기하면 너무 유치하고 수준 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좀 만화를 좀 아직도 조금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대사인데, 어떤 한 남성이 험난한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내뱉은 대사입니다. 다들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맛이 안 났던 거지. 다들 무언가의 노예였어.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성도의 종의 정체성 요런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나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우리 모두는 이미 무언가의 노예죠. 노예입니다. 자,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돈의 노예, 꿈의 노예, 자식의 노예, 정치 이념의 노예, 지식의 노예, 이성의 노예, 권력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명예의 노예, 사랑의 노예, 자유의 노예, 인정과 관심과 인기의 노예, 외모의 노예, 종교 전통 및 관습의 노예.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딱 하나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노예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모든 예들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안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 어떤 것의 노예이십니까? 지금? 주님의 노예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주님, 주여 라고 여전히 부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붙들고 다른 정체성은 보지도 않으시고 사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이거 복음 관련 제가 복음 전파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네, 6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본문은 성도가 이미 삶의 주인이 바뀐, 성도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도는 주인이 성도가 이미 삶의 주인이 바뀐 의의 종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의의 종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의의 종처럼 살라고 명령합니다. 의의 정체성은 종인데 의의 종처럼 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말은 더 이상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처럼 살던 습성을 버리고 실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노예인가 노예가 아닌가 판가름하는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주인에게 복속되어 있는가 아닌가, 주인의 소유인가 아닌가입니다. 노예인가 노예가 아님의 차이는. 자, 앵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앵벌이도 노예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앵벌이가 사회학적 그 개념에 따르면 노예가 아니래요. 소유권에 따라서 앵벌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로 이제 사회학적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회적 개념으로 봐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에 band라고 있거든요. bond 이라는 단어만 연구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박이라는 소유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은 주님께 복속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의 소유이십니까? 물론 영적인 위치상으로는 우린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그분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이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고 그러면 어감상 노예까지는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 흔히 유행가 가사들 보면은 나는 너의 노예가 될게 막 아니 이성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주님한테는 왜 그걸 못하는 거죠? 네? 자,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가족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이상한 노예, 이상한 종처럼 살아가십니까? 자, 사랑하는 SBC 형제 자매 여러분,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단순한 일꾼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 말씀과 뜻에 완전히 복속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관점과는 다른 이상한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한 종. 이 종 노릇은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세상 속에 그런 주인도 달라요. 세상 속에 그런 폭력적인 주인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종들을 사랑하신 그런 이상한 주인을 따라서 덩달아 우리도 이상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이상한 주인과 함께라면, 그런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이상한 종들과 또 함께라면, 다 이상한 종들인 거예요. 이상한 종들과 함께라면 이 세상 제대로 살맛 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대사에서 살맛을
살맛이 나는 이유를 어떤 대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이유를 찾는다고 그런 거거든요.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 침례교 찬양인데 종의 마음 주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닮은 종 만드소서 매일 날 섬기도록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마음 주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종의 마음 주옵소서 나를 도와 이끄사 주님 사랑 비추게 종의 마음 주옵소서 종의 마음 주옵소서 2절 주님 닮은 증인 삼으사 주님 닮은 증인 삼으사 십자가 전하도록 모두에게 말씀 전해 가치 있게 섬기는 종의 마음 주소서 종의 마음 주소 나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삶 종의 마음 주옵소서 마음 주옵소서 나를 도와 이끄사 나를 도와 이끄 주님 사랑 비추게 종의 마음 주옵소서 종의 마음 주옵소서 종의 마음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